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가 우리 주님과 동행함의 그 즐거움 안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 주님의 영을 통하여 다시 갖게 되어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호흡하여 살아있는 그런 백성으로 오늘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구축하고 추구하는 어떤 가치 체계에 근거하여 그들의 세상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골라내십니다. 그 골라내어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은혜, 은총을 부으셔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택하여 내셔서는 그들은 자기가 왜 택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니까 택하여졌나 보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택함을 받아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택해 주셨는지를,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는지를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짓고 있는, 이 세상이 구축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것을 구축하지 않게 되고 짓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그 세상에서 불러냈으니 그런 것 지을 수 없으며,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지어줄 나의 처소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보게 되므로,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이것보다 더 황홀하고 이것보다 더 존귀한 그런 건물, 처소, 그런 곳은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너희들을 내가 증인으로 내가 있다라는 사실, 너를 그렇게 변화하여 만들어놨다라는 참된 생명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나가서 나의 그 진리를 전하여 주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유이며, 그 부름받음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진리의 백성,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이 와 탄성하면서 이 성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이 성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여기를 왜 떠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어느 정도 좀 담겨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기대를 아주 일축하시는 표현이 말씀이 2절,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것을 너는 또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는 그거 보게 될 거야. 그럼 그가 갖고 있는 그 보이는 성전에 대한 기대, 이 세상이 짓고 있는 어떤 것, 그게 건물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가치이든 어떤 덕목이든 그런 모든 여타의 것들을 놓고 오늘 본문에서 건물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돌이었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돌이 되어야 되죠. 그냥 돌을 떡으로 주는 그런 돌이 아니라, 그래서 돌떡을 먹으면 소화불량,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안으로 갖고 있는 이 문자를 먹게 되면은 소화불량, 그래서 이 문자가 뭔 말인지 소화가 안 되니까 무턱대고 문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소위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그런 뜻들, 그런 모든 것들로 해서 죽어가고 있는, 무덤 속에 있는, 귀신 들려 있는, 18년 동안 그 고부라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골라내요. 무슨 남대문 시장 같네. 골라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이 사실을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너무나 즐거운 일, 너무나 감사한 일,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세례요한 먼저 보내주셔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그럼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지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세례요한의 그 선포의 말, 율법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나는 해결할 수 없네요. 인간의 의, 어떤 행위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누굴 주신다? 당신의 아들, 곧 당신의 진리의 말씀인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아들 주신다라는 말이고 씨를 주신다는 말이고, 그 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자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돌들로 아들 자손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떻게? 민족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냥 아브라함이 너희 유대인의 민족의 시조니까 너희도 뭐 이렇게 다 자손? 아니다. 그건 표면적 유대인이지 이면적 유대인은 아니잖아. 그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 비밀 진리를 신비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아직 들추어지지 않았잖아. 아직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있잖아.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율법 여전히 아래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율법은 믿음이 올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너희들에게 먼저 앞세워 주신 것 아니야. 그럼 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만나야 될 것은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부자연스러운 삶의 모든 신앙적 양태들이, 헛된 너희들의 열심들이, 헛된 근거, 신앙에 근거한 헛된 열심들이 다 무너지고 참된 믿음 신앙에 근거한 온전한 헌신들이 터져나오게 될 거 아니냐. 그 헌신은 이 세상을 정말 섬길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너희들의 비오스를 다 던지면서까지 그 이생의 육신의 그 자랑거리들 다 내던지면서 심지어는 목까지 너의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무엇을 얻었기에? 너는 영원한 그 생명을 얻었기에. 이게 가난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영혼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한 영혼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더니만 그가 자살을 하려나 보다. 그래서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정말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겠죠? 이 말씀을 여러분도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유대인 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교회나 출입하는 소위 그런 교인들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건 너희는 율법으로 여전히 낳은 자들이고 나는 율법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났고 나는 너희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이며 너희를 그렇게 다시 낳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낳게 하려고 온 것이니 그때 너희가 그렇게 낳게 되면 너희는 나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이나 그 이전에는 너희는 이 땅에 여전히 속한 자, 이생의 자랑이나 하고 있는 안목의 정욕 가운데 묻혀있는 보이는 대로 그대로 취하고 살아가는 자로 너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붙잡고도 씨름하겠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31절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정말 거하면, 이건 제가 강조한 겁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내 말을 갖고 있을 테니 그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게 해줄 것이며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돌로 자유케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전해준 그 말, 하나님의 말, 그 말씀을 갖게 됐을 때 그들의 영혼이 율법의 종로로 거기에 갇힌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와 자유케 된 자 될 거라는 거예요. 돌성전의 무덤 속에 갇힌 자, 귀신 들린 자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사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자들 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딱 던지네요. 자기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너는 말하느냐.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죄가 뭐예요? 땅에 여전히 속하는 거, 아래에서 여전히 난 걸로 끝난 거, 한 번 태어난 걸로 끝난 거, 그리고 그 한 번 태어난 그들에게 주신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16장에서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하신 말이 뭐로 들릴 때 믿어요, 여러분? 그렇죠. 진리로 들려야 믿지. 그가 말한 게 구라친 걸로 들리면, 거짓된 것으로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물건 하나 사고 계약 하나 할 때도 저 사람이 약간 좀 사기꾼 같아 보이면 여러분 도장 안 찍는 것과 같은 것, 사인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라는 건 죄 짓는 것 아니다. 그럼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려면 그의 말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게 하겠어요? 믿을만하게 그걸 갖다가 진리 참된 것으로 들려주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 성전 안에서 돌을 떡으로 먹고 있으니 그게 참된 것으로 그들의 영혼 안에 들어오지 못하여 다 소화불량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의 말에, 세례 요한의 말에 빌렸으면은 그들은 여전히 돌의 상태죠. 예수께서 진실로 말씀하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어느 집? 영원히 그 집에,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은 하늘 아버지 그 집이에요. 그 오이키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집의 종들은 못 들어간다. 그 종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 뿐이었는데 너희들이 그러질 못하고 있네 라는 거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때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자유케 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로 다시 난, 위의 것으로 다시 난, 거듭난, 그래서 안옷된 위의 것으로 다시 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난, 죽고 다시 난 그들만 영원한 그 집이 본향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니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아노라. 어떤 의미에서? 그래, 민족적 그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차원에서 자손이라는 것은 나도 아느니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잖아. 그러면 진리가 없으니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종된 거지. 진리만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건데, 율법의 그 돌성전에서 나오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땅에다 그런 성전 짓게 하는 게 아닌 것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너희 아버지는, 너는 땅에서 한 번 났으니 땅의 아버지, 땅을 기어다니는 누구, 그 뱀, 그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에게서 너희들은 듣고 행하느니라. 그래서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그 본신처인 근거, 그들의 그 아지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인 돌성전으로 젖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한둘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진리로 깨달아 나오는 사람들의 무리가 하나하나 한둘 생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은 다 누군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알아듣게 돼요. 그 진리의 말씀만을 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진리로 참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 성전에서 계속 나오게 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유대교에서 나와 기독교로 개종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는 거짓된 그 신앙에서부터 다 나오게 하여 참된 신앙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들로 부름받은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과 여러 등등.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 어디로부터? 세상 성전 짓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택하여 내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심이에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를? 진리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었으니 라고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이런 번역은 아니고, 자,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깨끗한 말씀을 말하는 거고, 거룩해졌다는 건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옛 것으로 인간의 말로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믿음이에요. 진리의 소유격입니다. 이게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진리를 갖게 되고,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 갖게 해요? 믿음을 갖게 해서 진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져요, 정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진리가 딱 들어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진리의 이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전부 다 이렇게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실 거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가 하신 말씀, 진리를 통하여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럼 구원받으면 뭐가 돼요? 누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거예요. 그게 돌들이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뿐만입니까? 모든 복음 전도자는 다 똑같죠. 같은 영, 같은 예수, 같은 은혜 안에 있으니까, 같은 복음을 들었으니까요. 그 복음 전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와 믿음이 서로 엇갈리는 게 아니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그러면 진리는 구원의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에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 아, 이게 진짜였구나. 이걸 알게 될 때 그들은 구원받게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더라. 믿음과 진리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그 말을 통하여 진리를 갖게 된다고 하셨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죠. 그 성전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우리의 거짓된 모든 것에서 뛰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때 그 진리와 믿음은 같은 거예요. 똑같이. 믿음과 그리고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갖게 했던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했던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직 아니네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뭐가 차이가 났어요?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만 갖고 있었고 이
여기 본문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율법이 뭘 줬냐? 그들에게 믿음을 줬어요. 율법이 누굴 줬냐? 그리스도 예수를 준 거예요. 율법이 뭘 내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진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믿을 수가 없어서, 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서 믿을 수도 없어. 믿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리스도 진리가 딱 들어오니 그는 나를 자유케 하여, 평강케 해, 안위케 해, 쉬게, 안식케 해. 다 되었다고 말씀하셔. 내 것이라 하셔. 이런 말들, 은혜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 앞에 절을 보시면 5절에,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알아듣게 되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율법을 듣고, 그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한 말씀으로 율법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돼. 누구로?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런 사람들을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자손은 씨예요. 그 씨를 가진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로 만들어내시려고 이 세상을 지어주시고 축소하여 성전으로 주신 거고, 성전 안에 이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거하시는 거냐? 건물 안에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게 주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율법 성전, 화려한 돌로 세워진 그 성전, 그러나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 있는 그 성전에 더 이상 우리를 갇혀있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골고다에 가셔서 뭐가 되시냐? 이젠 생명의 산돌이 되십니다. 모든 돌들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의 돌로만 그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 산돌, 말 그대로 에벤에셀에서 에벤, 그 돌 산돌로 세워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거룩한 성전이 되겠죠. 너희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당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믿을까? 그가 말해준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면 믿겠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뭔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이 말씀을 진리로 성도들에게 전해주게 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뭐가 되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은 그 돌을 계속 버릴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그 돌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머리 돌, 즉 말 그대로 너희에게 머리, 교회의 머리, 우리의 주인, 우리의 머리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어떤 차원으로 지어놓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체계, 신앙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혹여 우리 자신으로 지어진 것이라면, 그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것, 이런 것으로 지어진 것이면 그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야 되고
다 파괴되게 되고 다 불살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놓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지울까 세울까 늘 경계 조심해야 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라는 터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때 보석에 precious stone이라는 돌이 나옵니다. 어떤 돌, 아름다운 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성전. 돌을 보고 그런 돌을 가지고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게 다 뭐예요? 헌물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그 돌과 헌물을 들여서 그걸로 막 쌓아 올려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즉 눈에 보이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것으로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렇지, 자기의 헌신에 나타날, 내가 이만한 공을 세웠는데 그로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여기까지가 세상 성전의 이야기다. 그러나 참된 성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 뒤바뀔 것이다. 공적과 해를 받는 게 뒤바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즉 고린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땅에 있는 고린도 그 옆에 있는 섬처럼 생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 안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 즉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성도들이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다시 써서 준 이유는 그들도 똑같이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는, 돌성전 안에 있는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믿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금 이 시대는 더 잘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과거에 있었던,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것이 다 또렷하게 기억나고 그걸 잘 지켜냈을까요? 아니면 수없이 변질되어 나왔을까요? 물어보나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 말을 다시 쓰면서, 당신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그 산돌이신 그분으로 신령한 집으로 다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찌 당신들이 율법의 종로로 달려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데서 다 부름받고 나온 사람들이었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그런 태워질 곳에서 더 있지 않죠. 왜? 거기 무너지고 태워지고 불 속에 던져지는 곳이니까, 그런 모형으로 하나 주신 것 뿐이니까, 때가 되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다 태워지고 녹아지고 풀어지고 사라지고, 말에 물에 풀어지고 불에 녹아지듯이, 그러고 끝나서 사라져야 될 것이어야지 보이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라고. 그럼 나가신다는 말이 뭐라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신에게서 나온 것은 결단코 다시 돌아가지 않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다시 그 비를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없는 그런 질서, 곧 그 질서 안에는 진리를 담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성전에 번제도부터 시작해서 언약궤까지 7개를 질서대로 쫙 놓으신 것은 이 질서들이 7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참된 진리,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 좋은 친구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안으로 가지고 모시고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감사하며 기쁘며 즐거우며 부담 주지 않고 부담 없으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어서 참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가득한 신령한 집으로 이미 지어져 가고 있으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을 아름답게 당신의 말씀들을 오늘은 이 말씀으로 내일은 저 말씀으로 장식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가득가득 채워줘 하나님의 창조로 다시 세워지는 종들, 새로운 피조물들 되게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다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그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